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인생평가 49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새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오늘은 마지막 대개혁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란 표현을 사용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찡하는 그리고 아쉬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8살에 왕이 된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는 성전 청결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청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배를 회복하는 준비입니다.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발견하고 그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 불타게 타올랐습니다. 비록 그가 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개혁을 진행합니다. 23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또 그 나라에 함께 있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모이고 있는 모든 현장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과 거짓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보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다시 주님 앞에 개혁하고 새롭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언약을 회복하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혼자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사람들을 모아서 지도자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으고 함께 개혁을 지금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뿐만 아니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지금 각 처소에서 부르심을 입고 그 성전에 또 주위로 모두가 지금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이와 같이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8년 만에 왕위에 오른 지 8년이니까 16살인데 그가 16살에 확고한 믿음과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국가적인 지금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블레셋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사태를,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시키는 그 능력의 주님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모임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 뜻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그 어떤 말들,
우리에게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면 내 속에 불이 붙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자신의 걸어온 길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각처에서 온 사람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온 사람이 복입니다. 부흥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모두가 다 함께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7월 말에 부흥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은혜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들은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자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습니다.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말씀을 듣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복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지키되 언약을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언약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에서 언약이라고 한 것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언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살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세우고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언약을 따르기로 맹세한 사람들, 모여든 사람들 복이 있고 언약을 세운 사람들 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정말 동역하는 사람들, 섬김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로 나타날 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아름다운가. 반역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분리시키는 일에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형제가 모여서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언약에 동참하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청결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성전 청결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성전 청결하는데 그 단순하게 집 대청소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궁궐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온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마다 심지어 사람들 마음속에까지 이 우상들이 빼곡하게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고 청소하는 일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지금 청결 작업을 시작합니다. 4절에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뭘 갖다 두었고 그 창고로 삼았는가? 바알, 태양신, 아세라, 그의 와이프,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제기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들이 만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져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각
각종 우상 숭배한 자들이 나는 금성을, 나는 수성을, 나는 목성을 하면서 태양신을, 달신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과 산당에 수많은 온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산당과 우상 섬기는 것들로 가득 찼고, 거기에서 또 빌붙어서 살아가는 제사장들로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이 요시야가 그의 왕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그가 이 모든 일들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서 다 패하였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과 유다의 예루살렘 모든 성읍에 자리하고 있던 피조물, 이 우상들을 다 불사르고 패합니다. 성전 가운데에도 너무 놀라운 그런 집이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의 집이 있어요. 6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라.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상, 바알상뿐만 아니라 또 불사르고 빻아서 묘지에다 뿌리고 그건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두어서 그 일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곳이다. 남창의 집도 되고 또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작업하는 장소를 다 폐하였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이처럼 가증한 것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아연 실색할 일이지만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도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지 정말 꺼내보면, 그냥 있으니까 몰라요. 꺼내보면 얼마나 심란하고 많은지 알게 됩니다. 탐심과 또 정욕과 성공주의와 나의 중심의 그런 이기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이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이 청소를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들의 우상은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우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높아진 나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그 놋뱀을 제단을 헐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요시야는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 수레와 태양신을 섬기는 그 수레를 끄는 말들을 전부 다 패하게 됩니다. 11절 또 유다 여러 왕이, 그러니까 요시야가 오기 전까지 그 앞에서부터 유다의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서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그들을 특별 관리를 했어요.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에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태양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태양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왕들이 했던 흔적들은 전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와 같이 여호와의 성전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왕 저 왕이 가져다가 곳곳에다가 자기들의 우상을 또 더하여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앞에 보면은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 바로 마주보는 성과 감람산은 골짜기 사이로 있게 되는데, 그 기드론 시내의 골짜기를 건너서 그 산에다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세웠는지 만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솔로몬 때부터 한 것이에요. 13절에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솔로몬 시대부터 왔으니까 벌써 300년을 가까이 이렇게 넘게 온 거잖아요. 이와 같이 온 우상들을 300여 년이 지난 것들을 깨뜨려 부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바로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던 그가 이와 같이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늦었다는 것이잖아요. 유다가 다 멸망하는 그 바로 목전에서 산소호흡기를 지금 잠깐 꽂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성전 안에, 예루살렘 그 멸망산 안에, 유다의 도시들마다 산당마다 가득 차버린,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른 도시가 아니에요. 이집트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페루나 인도 같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곳에 약속의 땅에, 약속의 성전에 우상들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우상들을 치워나가는 일에는 인력이 필요해요. 또 지휘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년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오래된 전통들이에요. 이것을 깨트려 나가는 우상 숭배, 그것을 깨트려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 감정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주일을 그렇게 섬겨도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 몸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전통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의 회복입니다. 개혁입니다. 주님이 내가 살아도 떠나도,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일이 오늘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회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이 대단한 개혁입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기득권자들이 반대하고 요즘 같으면 데모하고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그 일들에 관계된 자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몇만 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지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함께 동역해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뒤에서 원망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자는 주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인도할 때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인도해 나갈 때 우리는 합당하게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다 완성할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요시야의 일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는 그 지경을 넓혀서 저 북이스라엘의 지금 큰 대제국의 통치가 약해졌을 때 그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출장, 원정을 가가지고 그곳의 우상들도 다 회파시켜요. 왜냐하면 그 땅도 하나님이 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곳까지 원정을 갑니다. 15절에 또한 이스라엘, 여기는 북쪽이죠.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온 나라가 우상으로 다 덮여져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것을 지금 요시야가 마지막에 대개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늦어버렸고 다 퍼져버렸다는 것이죠.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과거의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일대로 행하고 베델에서부터 더 올라가서 사마리아까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곳까지 올라가서 그곳은 이미 잡다한 신들로 다 함께 모여져 있는 그 종교의 전시장이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까지 올라가서 다 회파하고 빠졌다. 얼마나 이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일 듯하였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위를 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 앞에서 요시야가 이 모든 개혁을 하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 개혁을 시작하게 만들고 그 개혁을 끝까지 이어나가게 만들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이제 우상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그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의 삶은 그 말씀에 자신을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거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위한 삶, 말씀을 위한 인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사는 우리는 너무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하지만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의 길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일으켜 세우는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집니다.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그 말씀을 들은 자, 순종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하고 그의 능력을 뛰어넘게 만들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가도록 말씀이 힘을 주고 말씀이 인도해 나갑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의 사로잡아서 말씀이 불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가는 곳곳마다 일평생 하나님 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얻어먹고 이 말씀으로 내가 기쁨을 삼고 이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나가도록 주님 말씀의 사람,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성도가 되시고 말씀의 부모가 되시고 말씀의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는 이와 같이 성전을 청소하고 또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소된 곳은 올바르게 정리정돈된 새로운 것들로 세워져야 돼요. 내 마음을 깨끗이 비웠다면 그곳에 이제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열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유월절을 열었는지 21절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모이는 주의 그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회복해 나가도록 말씀하신 대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시대까지 이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까지 올라가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여호수아 정복 이후에 그 사사시대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히스기야가 한 번 지켰는데 그 히스기야가 지키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이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생각한다면 거의 한 1446년경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정복전쟁 40년과 정복전쟁 그것들을 끝내도 거의 1300년부터 시작해도 한 600년 정도의 긴 이런 시간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만큼 열정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지킨 사람이 없었다. 이 요시야의 심령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18째면은 8살의 왕이 됐으니까 26입니다. 26에 그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조상들 때보다 정말로 이스라엘에 세워진 건국 이래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놀라운 가슴 벅찬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이제 그에 대한 평가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 어리디 어린 왕자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어마어마한 그런 과거의 악한 왕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 기울어져 버린 나라를 버티고 세우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종교개혁의 대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요시야,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셔서 성경의 평가가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5절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직 그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요시야 왕.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못하였으니 이는 므낫세. 그래서 그대로 나오죠. 므낫세의 그 55년의 통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므낫세는 거기에 결정점을 찍은 것이고 그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와 같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 우상으로 가득 차버린 그곳이었어요. 그것을 누가 지금 뒤늦게 마지막 다 설거지를 하고 있고 다 청소를 하고 있고 다 불태우고 정리를 하고 하는가? 요시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심판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의 모습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성도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미 늦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내 신앙의 개혁도 또 경건의 훈련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어떤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개혁인지, 그러나 얼마나 가슴 벅차고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요시야의 개혁인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붙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그 말씀의 종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교회에 새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루 남은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사랑합니다.